반갑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마지막 본문 단락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깊은 곳에서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갔고 내 마음을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나의 아픔과 현실의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그리고 힘듦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순종이나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한 3장에서 이미 소망을 노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이 피곤합니다. 시온산이 황폐해졌습니다. 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이 빨리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범적인 기도다, 뭐 어떤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전히 힘듦과 아픔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고통을 표현하는 17,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또 19절에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영원하지 않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문명도 나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과 우리의 현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시는 그분.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회개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회개조차도, 정말 진심 어린 회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감동시켜 주셔야,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맞아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뉘우쳐야 되고 내가 반성해야 되고 내가 가던 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물론 내가 합니다 하고 한 번, 두 번 돌아설 수는 있지만 정말 일관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돌이킴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이켜 주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새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의 마음 부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그리고 내가 남은 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 징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고 내가 기분 전환하고 이제 마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죠. 금식하면서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회개, 어차피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니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 마음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정말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금식하며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며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겸손하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배반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렇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주신 것 감사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